일본의 니초카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대대로 조상 때부터 계속 목수 집안입니다. 하루는 그가 이제 목조 건축을 이제 짓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벌써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할아버지가 이제 눈치채고서 그런 제안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끙끙거리지 말고 호류사에 다녀오거라. 그러면 네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제 호류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건축물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호류사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서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아주 유명한 절입니다. 담징의 벽화도 이제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목조 건물들이 얼마나 잘 지어졌는가 하면은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그 목조 건물에서 풍기는 그런 어떤 향을 느낀 듯한 그런 기운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탄을 금치 못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 손자가 이 목수가 자기가 이제 뭔가 막히게 되면은 거기 호르세에 가서 여러 다양한 이 목조 건물 샘플들이 있는데 한나절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영감이 거기서 떠오른다고 그래. 그래서 해결됐다 그랬습니다. 가정마다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또 답답해서 이제 고민이 될 때 우리가 성경을 이제 펼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야곱이라는 이 샘플, 야곱이라는 이 인물의 그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가는 도정에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참 많은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또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 죄악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영감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감동을 받고 또 우리 신앙에 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특별히 우리 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정말 샘플이죠. 연구해야 할 아주 귀중한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감의 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밤,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 우리가 장차 우리 중에 어느 분이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줄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주 안에서 잠드는 그런 경험을 준다면 우리가 이제 일찍 우리가 주 안에 잠들겠지만은 그러나 혹시 우리가 개국 이래로 썼던 그 환난, 이 작은 환난을 통과하고 큰 환난을 우리가 통과하게 될 때,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에 야곱의 경험은 우리가 정말 우리 재림교인들 이 마지막 이 남은 무리에 속한 우리 진리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그 경험을 표상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좀 우리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들이 마지막 투쟁의 시기 그랬습니다. 마지막 투쟁의 시기 곧 야곱의 환난의 때에 접근해 갈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이며 또 크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될 것이다. 그들을 부흥시키시고 강하게 하셔서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이다. 그들의
얼굴은 셋째 천사를 따르던 그 빛의 영광으로 환해질 것이다. 우리가 환란을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곱 재앙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그 이 늦은 비 성령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품성이 완전히 이 고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서 이렇게 중보할 때 이제 그 은혜의 시에 끝마치게 되면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는 고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뭐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없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모든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야곱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야곱은 정말 아주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삶을 회고해 보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떻게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참 야곱은 특이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부인도 내시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녀도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이 순례길을 행할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을 통과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생활을 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시는 대로 성경을 보면 야곱은 정말 험악한 나그네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 이 야곱의 상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오늘 교동문에서 읽었던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그의 이 삶의 최고의 절정 클라이맥스였어요. 이때 씨름하던 천사가 이 허벅지 관절을 치자 그의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승리를 나타내 주는 아주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어 언약의 천사의 품에 속절없이 안기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복해야 하는 믿음의 승리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이때서야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정복해야 하는 믿음의 승리를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의 칭호를 얻었다. 에서의 무장한 군대가 그의 앞에서 조용해지고 왕의 혈통으로 난 교만한 후계자인 바로가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허리를 굽힐 때는 그가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대였다. 엄청난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절름발이가 됐지만 그러나 그는 정말 그때서야 비록 하늘의 왕자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 고난의 경험이야말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야곱이 그런 경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이 심한 그런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실까?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참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그 상처가 아물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이 오히려 단련이 된다면 그러나 그 경험조차도 뭐예요? 영광의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것은 형들이잖아요. 그 아버지 신부를 받아서 그 멀리 안부를 좀 물으러 갔는데 그 동생이 왔는데 말이지 그냥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얼마나 이 요셉이 놀랐겠습니까? 졸지 아버지를 이제 떠나버리고 혼자 이제 그 모든 노예 생활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가 애굽에 먼저 들어가서 총리가 돼서 나중에 이제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떨고 두려워하는 그 형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은 그 해를 오히려 뭐예요? 이 뭐냐면은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우리가 이 기근에서 구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완전히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야곱은 아니 잘못한 게 야곱이 아니라 뭐죠? 야곱이죠. 야곱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요셉. 근데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면 뭐냐면 성공뿐만이 아니에요. 실패도 거기에 들어갑니다. 항상 우리가 승리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넘어지는 경험도 말합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내 이 단점을 몰랐어요.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우리가 꼭 성공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나의 단점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야곱도 어떻게 면에서 볼 때는 자기가 시험을 자초했죠. 자기가 이렇게 기다리기만 했더라면은 장자권이 자기한테 기승이 됐을 텐데, 그러나 기다리질 못했어요. 기다리질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어머니 곁을 떠나야 했고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는, 그래서 유랑 생활하는 이 시작이 그래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얼마나 정말 그런 모진 그런 이 외삼촌 밑에서 많이 속임을 당하고 그런 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게 되면서 또 네 부인을 거느리게 되면서 아주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 야곱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성숙하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신앙을 온전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냐면 온전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야곱은 불행한 그런 이 역경을 그가 딛고 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런 실수,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하늘의 왕자로 탄생하는 또 하나의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약복강가에서 그가 이 천사와 씨름하는 이 배경에는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로부터 그의 나그네 세월이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야곱이 잘못했지만 그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로마서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참 우리가 실수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교훈을 얻게 하시고 성숙해 하시고,
그래서 승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까지나 낭망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야곱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할 뜻으로 여기 보니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것을 소식을 듣겠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라반의 집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여기를 떠나라, 너희 고향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국경에 이제 이르게 되자 자기 형이 이제 궁금했어요. 혹시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예물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종들을 보내는데 돌아온 소식이 뭡니까? 용서하지 않고 400명을 건드려서 완전히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자기 처자들이 다 죽고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완전히 정말 희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과 이 자책감으로 야곱은 정말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가로 먼저 보내고 홀로 남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아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그래서 저는 영감의 글을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을 물론 읽지만은 저는 이 증언의 말씀 읽기를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이때 야곱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그 선지자의 마음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나 어떤 위대한 성경 주석가라도 이런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영감의 선지자만 그것을 영감 받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심정에 들어가서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증언의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감의 건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는 기도로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는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시켜 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꿈의 사닥다리로 보여주시고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어둠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는 그의 원수가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는 줄 알고 그때부터 이제 투쟁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힘을 다해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 그랬습니다. 초인간적인 그런 힘으로 대항해서 싸웠다, 그렇게 부조화선전 그렇게 나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러면서 어느새 날이 이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아주 그도 초인간적인 힘을 이제 발휘하는데 결국 그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자 이제 허벅지에 있는 환도뼈를 이렇게 탁 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완전히 쓰러지죠.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때서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천사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도 목을 안고 놓지 않았다고 그래요, 야곱이.
끝까지 붙은 거예요. 그리고 알아본 거예요. 천사임을 알아보고 나서 그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뭐예요?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 야곱이 좀 품성적으로 결함이 많지만 그의 아주 정말 최고의 좋은 기질이 뭐냐면은 끈기입니다. 끈기, 인내심. 이거는 뭐 야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야곱은 정말 끈기예요. 야곱하면 끈기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그 기도의 경험이 마지막 때 우리 남은 무리가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때 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얻어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형들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이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것을 용서받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받기를 원했어요.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언약의 천사가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그때 야곱이 아주 매달려서 축복을 달라고 탄원합니다. 이제 천사가 날이 새어 이제 날이 새라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경험이 마지막 때 남은 무리가 경험하는 동일한 경험이라고 이렇게 표상적으로 영감의 선자는 말씀했습니다. 겸비와 회개와 항복을 통해서 죄와 실수가 많은 야곱이 하늘의 천사로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다. 사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간구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그의 승리의 증거로서 또한 그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을 권장하려 하는 표로서 그의 이름은 그의 죄를 회상케 하는 이름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저는 여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실수하고 정말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아요. 야곱을 보세요. 여기 야곱이 그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희망이 있어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좀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하다 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잠깐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이 식어져 버리잖아요. 옛날엔 신앙이 참 좋았는데 지금은 신앙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제 믿음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마음에 심겨진 그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바라보면 회복할 수 있어요. 야곱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을 권장하려 하는 표로서 그의 이름은 그의 죄를 회상케 하는 이름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그가 사람에게도 이길 수 있다는 하나의 보증이었다. 그는 에서의 분노를 더 이상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형이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그냥 이제 맨 앞장서서 자기 자녀들 데리고 쫄뚝쫄뚝 걸으면서 에서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미 누구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에서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죽이러 오는 그 에서의 마음에 꿈에 나타나서 말이죠. 그래서 감동을 이미 받고 오면서 얼싸고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광경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게 바뀌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호위무사가 돼버려요.
동생을 위한 호위무사가 돼요.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비난하고 그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받음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참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의 세계를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보니까 야곱을 굉장히 비난하고 그는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는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진군에 오게 하였다. 그리고 야곱이 기도로 밤을 새울 때 사탄은 그에게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여 그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을 붙든 소를 놓아버리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봐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걸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손을 놓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야곱은 거의 절망할 지경으로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절망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야곱은 진정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자 탄원하였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했지만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야곱의 생애 속에 있는 그 찌꺼기를 죄의 찌꺼기를 그대로 두고는 축복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깨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야곱이 이때서야 깨집니다. 그래서 야곱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단계까지 그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처음에 하나님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희망이 넘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근데 살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의 단계를 지날 때도 있어요. 항상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아가 깨어집니다. 교만이 깨어지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에서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불시험이 올 때 참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경험을 했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저주했어요. 그건 영원히 잊지 못할 아주 치명적인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베드로의 경험이었죠. 그가 그것을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황송해서 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같이 죽을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우리가 이걸 시험이라고 하고 환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불시험이 다가올 때 이상한 일 당한다고 여기지 말라.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이 절망을 통해서 압력을 가해야 깨어지고 항복합니다. 참, 저도 조그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간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고 깨지고 항복하는 것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에요. 깨지는 경험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자기를 하나님께 항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기회를 얻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오히려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불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이죠. 이러한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죄의 찌꺼기를 가지고서 자기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헌신한 삶의 계기로 삼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의 기회로 삼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화이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구시킨 것과 똑같이 사탄은 환난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지금 사탄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너무 잘 알아요. 그 무당이 그 어떻게 과거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알아서 맞춥니까? 무당 굿할 때 다 알아요, 과거를.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고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도록 제거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제거되어야 한다고,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불공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탄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줘 멸망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멸망시켜달라고. 그럼 용서해주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의 부하들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끈질기게 참소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는데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고난은 크고 풀무에 불꽃은 바야흐로 그들을 태워버릴 것처럼 보일 것이다.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단의 불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세속적인 것들이 불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그래서 멸망하는 건 뭐냐면 이걸 버리지 못하기 위해 이걸 붙들고 같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셔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뭐냐면은 환난, 시험, 그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체질, 키질이 아니라 체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찌꺼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도 되고 좌절도 있지만 그러나 그 늪에 빠져서 고통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연단시켜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반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그 경험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많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나중에 장차 맡기게 되죠. 그래서 느지비 성령을 받게 되고 마지막 때에 그들이 세 천사의 그 모습처럼 환한 모습으로 기별을 절하면서 이 세상 끝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면 그때 사람으로 이제 어떤 사람으로 변하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경험. 참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참 원래는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독립하고자 하는 것이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그렇게 살았어요. 자수성가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케이스예요. 야곱이. 근데 언제 깨지냐면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의지했던 그 모든 노력으로 했던 그 모든 그 허상이 다 깨어지고, 거기서 자기가 절름발이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상태에서 그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 수동적인 삶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릇이에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뭘 이렇게 담을 수가 없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담을 수 있는 게, 넣어 주니까는 자기 있는 것이지 자기가 뭐 이렇게 넣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이라는 게 넣어줘야 되는 것이 그릇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넣어주셔야만 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이 들어와 계셔야만 됩니다. 성전에 성령이 와서 채워주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주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내게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린다는 그런 견지하에 하나님과 동등되는 어떤 그런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의 그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야곱이 이때 완전히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에서와 야곱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이블은 이렇게 영감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였다. 그는 영적 이익보다도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히 여겼다.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이익보다는 현세적인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최고예요. 영적인 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는 바라던 그것을 얻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자기 자신의 계획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그것을 술책과 배반과 허위로서 얻고자 노력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고치기 위하여 그 죄가 범해지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당하면서도 야곱은 결코 그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그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인간의 기기와 책략에 의지하여 축복을 얻고자 함으로 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던 그날 밤부터 야곱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자기 과신은 뿌리째 뽑혀버렸다. 그때 이후로 어릴 때의 교활함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술책과 기만 대신에 그의 생애는 단순함과 진리로 특징 지어졌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단순한 믿음으로 의지하는 공과를 배웠고, 시련과 고난은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복종하였다. 품성의 비열한 요소는 풀무불에서 다 없어지고 마침내 정금처럼 정련되어 아브람과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야복강가의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축복의 경험을 한 것입니까? 시련이 얼마나 그에게 커다란 복을 선사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나? 그래서 오히려 또 조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달려지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온전케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야곱처럼 우리는 그렇게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을 선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정신은 그 부조와 더불어 씨름하신 분에 의하여 심어졌다. 참 이거 여기 이렇게 와이프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끈질긴 정신이 어디에서 왔는가? 예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내 힘으로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 선택했을 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마음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끈질길 정신은 그 부조와 더불어 씨름하신 분에 의하여 심어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또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고치시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헛되이 씨름하여 얻고자 한 것이 자아의 포기와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 얻어졌다. 참 놀라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께서 숨어 계셨지만 내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져서 내가 그 자리에 이제 있을 때 그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의 부활의 능력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때서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절름발이가 되면 내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절름발이가 돼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생명으로 할 때 이제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위대한 승리자의 표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난 그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음을 드릴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런 마음까지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은 장래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계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일요일 법령 자꾸 어떤 분들은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언제 오냐 너무 세상 돌아가는 걸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하면 선동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언제 오겠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예요. 그분이 나의 환난 날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사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